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미래를 보는 믿음입니다. 미래를 보는 믿음. 본문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말씀은 듣는다고 다 깨닫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참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할 수 없어서 다 말할 수가 없다. 그럼 실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상황이 달라진다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은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무엇을 근거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근거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성령께서는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즉 미래에 나타날 일들을 우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님은 우리의 장래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의 미래 일들을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미래를 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정말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알고 싶으신가요? 저는 청년 때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어디에서 살게 될까? 나는 누구를 만나 결혼할까? 나의 배우자는 어떤 사람일까? 이런 것들이 무척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다 이제 그렇게 현실로 된 것이죠. 제가 여기에서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면서 정말 아내를 만나고 함께 이제 여기서 가정을 이루고 또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죠. 늘 이것이 궁금했는데 이것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나의 10년 후, 20년 후의 모습이 어떨까? 제가 청년 때 나의 50대의 이 모습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은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주제로 한번 오늘 이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요새 기도하면서 아주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언제 오실까입니다. 주님 언제 오실까? 물론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주님 금방 정말 급하게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오실까? 늘 궁금하며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나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하실까?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세 번째는요, 가장 궁금한 것은 그 이후에 나의 인생은 어디에 있게 될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과 함께 있게 될까? 아니면 지옥에 있게 될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있게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이런 주제로 우리가 미래를 보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미래에 나타날 확실한 구원이 현재 보이는가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나타날 확실한 구원이 현재 보이는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천국에서 보게 될 그 확실한 구원의 그 영광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떻게 보여질까?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성경은 구원받는 크리스찬을 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신부가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그러면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당연히 믿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믿는 자라는 그 믿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단어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1장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 믿음이고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 어떻게 나의 미래에 완성될 그 구원을 내 현재의 삶 속에서 볼 수 있는가? 그 핵심이 바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입니다. 현재 믿음의 삶 속에 승리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현재 믿음의 삶 속에 내가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증거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 믿음, 승리하는 믿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교회에 주신 말씀들에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7교회의 성도들은요, 다 다른 교회에서, 다 다른 상황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출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믿음의 숙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승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승리하는 믿음. 각자의 삶 속에서, 다른 상황에서 승리하는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승리하는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믿음의 증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타날 구원이 현재에 있는 승리를 통해서 확증된다라는 말씀이죠.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현재의 믿음을 통해서 미래의 구원을 보게 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럼 누가 어떻게 현재를 통해서 미래의 구원을 보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사기 6장 3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33절. (33절입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이 사사기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전쟁, 정말 현실이죠. 정말 죽고 사는 어떤 그 삶의 현실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치려고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쳐들어왔습니다. 엄청난 어떤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임한 기드온이 미래에 있을 승리를 미리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나타날 승리를, 큰 승리를 미리 보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과정을 봅니다. 어떻게 보게 됐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사사기 6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기드온이 주님의 구원의 약속, 승리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위해서
기드온을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미래를 보는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은 사사기 6장 36절입니다. 36절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함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은 다 이슬이 있더라. 이 말씀에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미래에 있을 그 큰 승리의 확증, 증거를 구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뭘까요? 승리의 확증을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확증, 그 큰 승리가 현실로 보여줄 수 없겠습니까? 현실로 보여지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주님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양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확증해 주십시오. 지금 내 앞에 있는 양털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미래의 구원을 확증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로 기도원이 양털 뭉치를 보면서 미래에 있을 승리를 확증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양털 한 뭉치가 모든 사람에게 승리의 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양털 한 뭉치가 승리의, 미래의 큰 승리의 사인이 되겠습니까? 바로 기드온.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던 기드온에게 이 양털 한 뭉치가 미래에 나타날 큰 승리의 사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털 한 뭉치를 보면서 승리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그 승리를 갈망하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미래의 큰 승리가 현실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우리가 조명해 보면 여러분, 성경 전체를 관통하면서 흐르는 구원의 진리가 바로 이것과 동일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장 5절,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나의 미래에 나타날 그 큰 영광스러운 구원은 지금 현재 내 안에 살아계신 현실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확증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앞으로 올 큰 구원, 큰 승리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면 그 기도하는 자에게 마치 기도원의 양털 뭉치로 확증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현실 속에서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이 바로 그것이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이렇게 우리의 장래일을 알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누구에게 알게 하십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물론 알게 하시겠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확증하신다는 것입니다.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확증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에 임한 그 큰 가뭄, 이 큰 가뭄이 아주 극적인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큰 가뭄이 그냥 단비 정도가 아니라 홍수가 되는 아주 굉장히 큰 반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니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가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어떻게 바다에 떠 있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면서 큰 비를 예견할 수 있었을까요?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면서 큰 비를 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엘리야의 미래를 보는 믿음이 여기서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증명됩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18장 1절. 많은 날이 지나고, 이 많은 날은 이제 가뭄의 날이죠.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미리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것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주님 앞에서 정말 이 믿음의 영적인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크게 물리쳐 이기는 승리가 있었죠. 그러면 비가 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비를 약속하셨죠. 이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42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뭘 했을까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마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놓은 것 같습니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을 때 바로 비가 왔나요? 아닙니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사원을 보냈습니다. 종을 보내서 가서 봐라 했더니 첫 번째는 아무런 증거도 아무런 어떤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일에 7번씩 했다는 것입니다. 7번째 가니까 저 멀리서 바다에서 손바닥마다 작은 구름이 보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엘리야가 보았을 때 큰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그렇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보면서 큰 비를 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손바닥만한 구름 보면 여러분 다 큰 비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기도했던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면서, 그 현실에 나타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면서 앞으로 올 큰 비를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조건 열심히 앞으로만 움직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보이시는 승리의 사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보게 되는 그 승리의 조각구름, 아주 작은 사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현실 속에 나타난 그 작은 조각구름, 이것이 승리의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현재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승리의 사인을 볼 수 있을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승리를 향해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조각구름을 통해서 큰 비를 볼 수 있는,
조각구름 같은 그런 사인을 통해서 큰 승리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장래 일을 알리시리라. 여러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믿음의 영역에서 그렇게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말씀 더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24장 30절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나타날 모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나타날 중요한 사건, 어떤 그 장면이 보이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모습일까요? 그런데 왜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면서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하실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미리 있을 이 큰 승리의 그 약속, 그 영광을 들었지만 여러분, 붙들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붙들고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큰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그 날이 그들에게 통곡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설마 주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오실까? 이런 생각도 했던 어떤 기억이 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의 마음속에 아마 그런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설마 주님께서 저 구름 사이로 그렇게 오실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무엇이 보인다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오실 인자의 징조, 사인이 보이겠다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기 직전에, 이 사건이 있기 직전에 미리 앞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징조, 사인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양털과 같이, 엘리야의 조각구름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 승리의 사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그의 삶의 현실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승리의 영광의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때 땅의 모든 족속과 함께 그때 통곡하면서 주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엘리야처럼 정말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넣고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정말 우리 현실 가운데 나타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미리 보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미래를 보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현실들입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2015년에 빌 게이츠는 그 테드라는 방송에 출연해서 앞으로 인류에게 큰 위험이 될 것은 핵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이 아니고 코로나 같은 그런 전염병이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2015년에. 그리고 그 다음해인 2016년 5월 20일에서 유엔에서 이제 정상들의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에 핵심 안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ID 2020이라는 그런 계획을 발표합니다. ID 2020. 그 내용은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그 팬데믹, 그 세계적인 재난이 선포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추적 가능한 아이디를 받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30년에 완료하는 것을 골자로 ID 2020이라는 계획을 그렇게
발표합니다.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원합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ID 2020 치면 아마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상황들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019년 10월에 세계 경제 포럼과 빌 게이츠 재단이 공동 주최한 이벤트에서 사스보다 치사율이 높고 감기보다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와 유사한 그 캡스라는 그런 바이러스를 시뮬레이션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시뮬레이션을 이제 하고 발표한 결과가 발병 1년 후에는 6,500만 명이 사망한다라고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캡스라는 그 바이러스를 이제 어떤 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시뮬레이션 해보고 나서 그 코로나와 유사한 캡스라는 그 바이러스가 발병하면 1년 후에 6,500만 명이 죽게 된다라는 결과를 이제 발표했다는 것이죠. 2019년 10월에. 그리고 나서 3개월 후에 2020년 1월에 우한에서 폐렴이 발생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유엔에서 결의한 대로 위치 추적이 가능한 칩, 리걸 아이디를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자는 아이디 2020을 실제로 실행하게 되는 어떤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만약에 이것을 실행하면 그 유엔에서 계획한 대로 2030년까지 완료한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고 좀 어떤 무거운 소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현실을 통해서 나타나는 정말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미래를 정말 볼 수 있는, 봐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관련된 말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 17절 우리가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 17절입니다.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앞으로 주님 오시기 직전에 나타날 마지막 때에 나타날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나타나게 될 어떤 사건을 미리 말씀하시는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보이십니까? 이 말씀을 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앞으로 나타날 미래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그것을 우리의 현실 가운데 주님께서 보이실 텐데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보이십니까? 우리의 구원이 보이십니까? 우리의 미래가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신 그 일들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여기가 바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앞에 있을 그 미래가 우리 현실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능력이 여러분 그 은혜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요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무거운 말씀이죠. 그래서 평소에 보기
보고 싶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들이 현실로 나타났을 때, 그와 비슷한 일들이 현실로 나타났을 때 정말 믿음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게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말씀의 무게를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무게를 믿음으로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어떤 실제를 우리 현실 속에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그런 일들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일들이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 속에 보여주시는 실제라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준비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이시는 것은 바로 기드온의 양털처럼, 여러분, 엘리야의 조각구름처럼 승리의 사인이 될 것입니다. 승리의 사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가 무척 가까웠습니다. 절박하게 우리가 이 믿음의 승리, 믿음의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정말 엘리야의 조각 구름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양털 뭉치가 여러분 보여져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절박하게 필요한 시대가 지금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정말 그것을 시험하고 확증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보게 하실, 앞으로 맞게 하실 그 미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로 그렇게 현실 속에서 보여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앞으로 일어날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 현실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앞으로 주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미래가 우리 현실 속에 정말 조각 구름과 같이, 정말 양털 뭉치와 같이 하나님의 승리의 사인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